자,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뒷부분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2절인데요. 지난주와의 연계를 위해서 15절, 16절만 우선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죠. 아무리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꿈이 있기 때문에, 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꿈은 삶의 원동력이죠. 그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바로 꿈이죠.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의 욕구나 생의 의욕이 셧다운 됩니다.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자기감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와서 생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고 그중에서 몇 명은 이렇게 또 자살을 하게 되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죠.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꿈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일은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야. 내일은 내 꿈이 내 소망이, 내 꿈이, 내 비전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꿈, 소망, 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돋보는 것, 그것을 죽은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판정하고 있어요.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가장 큰 가치인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모든 이방인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일로 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경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행동 양식, 행동 패턴, 그것이 뭐죠? 선악과 따먹고 그 뱀의 영을 받아서 배를 땅에 대고 기어 다니는 존재잖아요. 뱀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 다니는 그것은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인 그 사단을, 마귀를, 붉은 용을 뱀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처음부터. 배를 땅에 대고 기어 다니는 그 존재성의 의미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땅을 기어 다니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돈을 사랑한대요. 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해도 뱀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갖고 사는 자들을 성경은 교인 그러죠. 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교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로또 복권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수많은 땅의 소원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새벽부터 철야 예배까지 다니면서 달라고 다고 거머리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고 무슨 빚 청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흡혈귀의 영을 가지고 흡혈귀의 영. 흡혈, 피를 빨아먹죠.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다 빨아먹는 벌레죠.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 그 모세가 애굽에 재앙 내릴 때 이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재앙. 그게 바로 흡혈 그 재앙. 이 세상의 것에 목매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모르고 추구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의 그 속성을 빗대서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재앙.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자기 자신의 가치로 삼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다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원수인 것을 모르고 그걸 추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 넘고 강을 건너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막 사람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선교하러 외국도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다 종교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들.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이 땅에 복 준다고. 하늘의 복은 뭐 알지도 못해. 교인들은요.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고 거기 출석하는 자들 그런 출석하는 자들 빗대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인. 교회에 다니니까 교인. 또 기독교인들을 줄여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다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기 힘들 뿐이죠. 있긴 있는데 굉장히 희소하죠. 그래서 구원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아내는 자들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존재잖아요. 교회는 교회로 살아가야 교회죠.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 어디서 빼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빼냈다고요. 코스모스, 이 조직의 그런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았어요. 죽은 소망을 가진 무리들 속에서 빼내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왔죠? 이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털어내고 끝장내고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 온 거예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거기에 우리도 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들은 에클레시아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세상에서는 세상을 밟고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자,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 앞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어떤 형용사가 있어요. 뭐 노랫말 가사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가장 적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정처 없는 나그네, 그러죠? 정처 없는 나그네. 정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나그네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 뭐가, 이 코드가 안 맞아, 나그네들은.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소망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겉돌고 있는 거예요. 서로 피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 서로 남남이야.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땅의 소망에 취해서 헐떡거릴 때에 이 땅의 것을 막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때에 에클레시아들은 나그네 된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발로 밟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15절에 좀 아까 읽었던 이방인들 혹은 교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 양식 패턴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질문한대요. 아니 당신들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래요. 어떻게 예비할 것 같아요? 우리? 나는 하나님으로 낙을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가장 나의 인터레스팅합니다. 나의 재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요, 나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라고 답변할 수 있으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다 그런 말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전능자시요, 나의 성벽이시요. 그러잖아요. 네? 나의 생명이시요. 내 삶의 전부라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이런 말들이 바로 15절 끝에 나와 있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 느끼죠?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상실될 것이 예상될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 그죠?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돈 없어질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내 건강 없어질까 봐 두려움을 느끼죠. 내 자식이 어떠한 것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움을 느끼죠. 어떤 것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상실될까 봐 염려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걸 갖고, 비슷한 걸 갖고,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갖고 없어지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가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빼내심을 입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큰 손실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 선은 아가도스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데시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의 특징은 이게 복합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메시지죠. 대부분 다 메시지가 있어요. 단어들이.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공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보다,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 관점, 공통된 관점, 공통된 인식, 공통된 지각, 공통된 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영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공통된 인식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남에게 착한 마음을 가질 그런 선한 양심하고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거는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심, 선한 양심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그걸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심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죠. 그런데 이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성경은 죽은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뱀이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불리하면 악이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객관적인 선도 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악도 선되고. 요새 유행어로 말하면 내노남불이죠. 내노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죄는 두둔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좋게 해석을 하고, 남의 잘못은, 남의 흠은 조그만 것도 막 크게 생각하고 밖으로 들이쳐내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잣대가 고장난 것이죠. 편견과 사심이 발동합니다. 저울추가 항상 자신에게 기울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동되게 하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가 있으면 절대적인데, 선악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이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고무줄 잣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화무쌍. 이런 양심을 죽은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이 쭉 나와 있는데, 9장 9절에 보면 구약의 짐승 제사로는 아무리 우양 비둘기의 피를 많이 흘려도 이 죽은 양심을 산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살려낼 수 없다. 그래서 9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이런 죄값을 어떻게 짐승의 죽음으로 속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죄값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 제사는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를 예표적으로 표현해 왔죠. 그것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로는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속죄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을 우리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자기 기를 수도 있고. 자기가 죄졌다고 해서 그거 짐승 한 마리 잡아 죽인다면, 죽여서 자기가 속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공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짐승을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서 자기 죄값을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 때나 에브리 타임 이렇게 속죄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듯이, 사람을 돈으로 살 수도 있죠. 이 시대에 돈 많은 재벌들이 사람을 살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공양료 300석으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임당수 가서 자기가 빠져 죽잖아요. 그것처럼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팔릴 수가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속하려면 그 피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주님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의 육신 안에 내 죄를 때려 넣고 내가 죽어야 할 그 형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양심을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누구였었어요? 우리 기록에 보면 바라바였죠.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야 할 강도 바라바 대신에 그 바라바는 풀려나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들어가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모든 것들이 예표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대신 죽는 것은 상징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지요? 바라바가 바아바. 헬라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부, 히브리어 아부에서 왔어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아까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아비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이 우리가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아들,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려낸 이 십자가의 위력, 위대한 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거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를 모르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살인자의 아들은 다 강도들이잖아요. 살인 강도죄. 바라바. 역사적으로 성취한 그것은 바로 그것을 네 자신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백을 하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할 뿐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대신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양심으로 죽은 내가 살아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오늘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 자, 우리가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행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선행을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면 누가 우리를 비방하겠어요? 훌륭하다고 하고 박수치고 우리를 높여주겠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남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선행 그랬는데 선은 똑같은 아가도스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은 이게 지금 행 그랬는데 행실, 행위, 품행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3장 1절 할 때도 봤죠? 아내된 자들아, 3장 1절에 베드로전서,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행위를 공부했었죠? 행위라는 말이 품행이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나스토로페 그래가지고
위로 거슬려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거슬려 올라가는 거. 품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본성을 거꾸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은. 예? 본성을 그러니까 위로 거슬려 올라가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뭐가 있냐면, 번제단에서 각을 뜬 짐승이 불태워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휴리바람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분향단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번제단은 내가 태워지는 거고, 그리고 분향단 삶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그런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불로, 번제단의 불로 그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거니까 그것도 똑같은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빙빙 돌면서. 연기가 왜 위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가, 희오리 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품행이 하나님의 품행, 하나님을 추구하는 품행.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때 죽을 때 휘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순교를 사실 상징하는 건데, 엘리야로 상징된 사도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롯의 그 칼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순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짧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면, 예?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거슬려 살면 누가 우리를 비방합니까? 여기 비방한다라는 말이 카타랄레오 그러는데, 헐뜯는데, 헐뜯어. 누가 헐뜯어요? 이방인은 절대 헐뜯지 않습니다. 종교인들, 교인들이 헐뜯어요. 교인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복주는 하나님, 그냥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넘쳐.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로또 복권이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하나님이야.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충성봉사가 뭐예요? 뇌물이지. 수많은 건축 헌금 11조, 수많은 82가지나 되는, 대한민국의 헌금이 82가지나 되는데 82가지나 되는 헌금 왜 내요? 그 사람들이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내 생일 감사헌금입니다. 누가 입학 감사헌금입니다. 뭐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뇌물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로 믿는 우리들을 보면 항변하는 거예요. 응? 너희만 하나님 믿냐? 이렇게 힐난한다니까. 힐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종교인들은 바로 이마에 인이 쳐져 있죠. 마귀인. 그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풍요와 다산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끝난 자들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세상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똑같은 우리가 용어는 똑같지만 그들은 우상의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을 이방인이 죽였어요? 아니죠. 종교인들이 죽였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두 자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자손. 하늘에 별들이 있고 그리고 모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양다리를 거친 자들이 언제나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자가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래서 사도신경에 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 말이 또 잘못됐잖아요. 그죠? 오류죠, 오류.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 예수님을 권한받은 게 아니에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 함이라. 이것도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들이 나중에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되죠. 심판거리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우리 진리 성도가 자신들과 같은 넓은 길,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너희만 구원받는다는 거냐? 라고 힐난하고 헐뜯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세상과 나는 38선이 그어져 있는지, 남과 북이 싸우듯이 갈등을 일으키듯이 나와 세상은 항상 대적이 돼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내가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었는지, 한영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한 중증한 상태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38선이 그래서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8선 그거 좀 보라고. 자기 신앙을 좀 보라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육과 영이 갈라져 있는지, 세상과 네가 갈라져 있는지. 17절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아가도스 포이에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나그네 길이죠. 이 땅의 것을 쳐다보지 않고 가니까, 이 땅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항상 뭐 육신적으로는 배고프고 뭐 또 저기 항상 저 한적한 자리로 변두리로 밀려날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대우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그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죠.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또 고난을 받는데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악도 윤리도덕적으로 범과를 행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윤리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나쁜 짓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런 얘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는 것. 그리고 아예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선하게 이웃에게 구제를 해도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는 비진리로 믿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행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그런 비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틀린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는 고난은 넉넉히 이기고 속으로는 평강과 안식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고난을 다 소화시키면서. 그러나 종교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세상 것을 거머쥐려고 이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세상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공공분투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들에게는. 자가당착한 거죠.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달마다 그냥 밤 오그리고 잡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참 안식이 없죠.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이제 앞에 왜냐함이라는 말이 빠져.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으냐면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도 고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 받았다. 그러니까 너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제 그런 말에 함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18절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18절, 19절 핵심인데 여기 보면 그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써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죄사함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전체로 볼 때, 우리 구원의 전체의 과정으로 볼 때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하나의 짧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이 오셔야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위로부터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야 영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 다시 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남. 그래서 어느 특정 종파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설교가 많죠. 죄사함의 비밀을 떠들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비밀을 잘 들어보면요. 그 죄사함, 구원파죠, 한마디로. 구원파의 죄사함은 성경적인 죄사함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사형리를 통과해서 지식적으로 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고 네가 죄인인 거를 그냥 고백하면 너 그냥 죄사함 받았어. 넌 구원받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막 날고 뛰고 막 야단났죠. 하늘이 다 열렸대. 그거 처음에 얘기 들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 진짜 같거든요. 몇 달 못 가요, 그거. 성경적인 죄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죄사함과 거듭남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은 과정도 순서도 내용도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사함이 곧 거듭남으로 그냥 얘기해버려요. 거기다가 또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대못을 팍 박아버리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살아나지 않았는데 다 죽어있는데 살아난 것처럼 지금 강시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얼마나 지금 영계를 흐트러뜨리는지 몰라요. 구원파가 지금 세 파가 있죠? 세 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참 전혀 성경을 모르는 문의한들이 모여서 그렇게도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재단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구원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에서나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가 평안하나이다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노골적으로.
아무튼 그 구원파라든가 거기 유사한 그런 교파들의 허구성은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그 18절 뒷부분에 가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시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아니,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 받았다면 시체는 그대로 있고 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영으로만. 에? 근데 시체도 사라졌어. 무덤이 비었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를?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렇게 요거 책갈피를 해놓고 누가복음 24장 가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43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그죠? 39절 핵심 39절 뒷부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헷갈리죠? 아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이다. 도대체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주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체. 아주 오묘한 어떤 새로운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말이. 신령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천사도 영이죠. 그러면 만약에 살과 뼈가 있는 어떤 신령체가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겠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뼈와 살이 있는 또 다른 신령체가 만들어졌어. 영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존재 양식이 하나님과 존재 양식이 틀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서로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영적인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우선 이 신령, 이제 성경에 보면 신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또 신령한 이거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하고 오해를 지금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신령한이란 말을 붙여서 신령한 몸, 신령한 노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일, 또 신령한 자, 신령한 복, 신령한 지혜, 신령한 제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나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다 오번역입니다. 오번역.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그러거든요. 푸뉴마. 근데 푸뉴마의 형용사용법이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그럼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앞에다 영적이다, 영적인 몸,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석 이렇게 하면 맞는데 앞에다 신자를 더 붙여가지고 신령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자를 붙여놔가지고 더 오히려 신비주의 성향을 아리까리하게 집어넣었죠.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단순히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참 쉬운데 영어처럼 원문을 살려가지고 앞에다 신자를 붙였으니까 영적인 것 앞에다 더 이상한 거가 또 있나 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한다니까요. 신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신령이라는 말을 저도 설교할 때 어떤 때 쓰고는 있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과 영적인 것. 자, 이제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체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먼저 찾아봅니다. 우선 찾아보니 창세기 2장은 제가 그냥 설명만 할게요. 다 아시니까. 아담이 잠들지요. 거기서 갈빗뼈 하나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아담 앞에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내 보고,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뭔가 이제 감이 좀 가세요? 조금씩?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 때 갈빗뼈 하나로 하와 여자를,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얘기를 쭉 지금 해오면서 그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비밀인데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열어놓은 것은 30절을 보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개역 개정 갖고 있는 분, 개역 개정 갖고 계세요? 그러면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조영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똑같이 해놨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어에는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원전에는 우리는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성경 번역학자들이 헷갈리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살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원전에는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뼈와 살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같은 말이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곧 오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거듭나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아들이 돼서 하나가 돼 있다니까요. 삼위일체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삼위일체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버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고 나를 몸 삼아서 내 몸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니까요. 내 육체 안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살과 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살과 뼈도 내 육신의 살과 뼈를 사실은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뼈는 속에 있잖아요. 안 보이죠. 살은 밖으로 보이죠. 뼈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정신, 사상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살은 밖으로 드러났죠. 모양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뼈고 하나님의 모양은 살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다. 밖으로 드러난. 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먹잖아요. 물고기. 그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3장에 가면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뭘 먹어요? 그리스도를 먹지. 영적인 생명을 먹지. 그래서 물고기를 먹는 얘기가 아까 나온 거죠. 물고기. 성경 물고기가 바로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잔치하는 거예요. 만찬을 즐기는 거라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즐거움을 얘기하는 즐거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외침은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을 위함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예정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다는 승리의 환호였던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성취한 거예요. 내 뼈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낸 것이 성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참사람이에요. 참사람. 남자를 품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혹은 여자를 품은 남자. 그러니까 사람을 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운명적으로 사랑의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부활체인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마태복음 28장 설교할 때 마지막에 두 번째 설교 제목이 부활체 그 신비한 실존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 그때 오늘 설교한 것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그 신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역설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부활체라고 해서 부활체가 비상하거나 신묘막적한 어떤 상태, 다른 상태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사람의 육체 안에서의 하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제가 신비한 실존이다 써놓은 거예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신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평범 속에 감추어진 신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도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동쪽에 서쪽으로 부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육체를 보고는 거듭난 것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복선을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관유가 되셔서 누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어진 사람은 속에 작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속에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고난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가서 좀 보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했다. 영으로 옥에 있는 그 자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영이 돼서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어떤 사자의 몸을 입고 캐리소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전파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캐리소 그랬는데 이게 원어적인 뜻은 굉장히 깊어요. 캐리소라는 말이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도하는 자들이죠. 자, 20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 전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 시대의 그 불순종의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노아의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 당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노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할 때도 공부했죠? 1장 할 때. 1장 잠깐 보죠. 1장 9절, 그러니까 1장 10절, 11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선제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양육시켜서 그들 안에서 사역하여 오셨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은 사역자들을 입고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해서 지옥에 가서 영으로 전도했다라고 하는 해괴한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한 발상입니다. 아니 지옥 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성경을 뒤집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인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영이 돼가지고 구원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하고 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 가운 입고 폼 잡고 있으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같이 구원을 놓치게 되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지옥의 판결을 수긍하겠지만 자기 딴에는 믿는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평생 믿었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고 억울하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까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 그랬는데 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옥이 아니에요. 힐라케 그랬는데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 힐라케가 이제 감옥인데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 그래, 게헨나. 히브리어로는 게힌놈 그러죠, 게힌놈. 틀려요, 용어가 자체가,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인데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감옥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의 감옥에 갇혀서 다 죄의 노예가 됐고 그리고 이 세상을 거머쥐기 위해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됐잖아요. 감옥이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발바닥에 땀을 흘릴 정도로 막 쫓아다니면서 투잡 막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 젊은이들 너무나 불쌍해 제가 보면. 이 세상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이 큰 성 바벨론이 감옥이에요. 종교의 감옥.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곳이라는 번역이 바로 감옥, 힐라케였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이중철장에 갇혀있죠. 이방인들은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종교인들은 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또 그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느냐고 또 11조를 지키느냐고 하느냐고 더 큰 신음하는 자들이죠. 자, 20절 끝에 보면 8명이 구원받았다고 써 있어요. 노아 당시 셋의 후손들이 그 당시 온 세계에 퍼져서 살았죠. 근데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것은 여기서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활 생명이 된 자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 사람들이 다 극소수인 것을 강조하죠. 겨우 8명이다.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8.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21절에 가서 물이 뭐냐? 물은 바로 구원의 표고 세례다. 21절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구원의 표요. 물은 세례다는 말이죠. 자,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의 물 같은 물이에요. 물은 회개케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야 구원 얻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야, 너 이제 목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로 데리고 가잖아요. 처형시키잖아요. 그래서 물이 곧 율법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곧 십자가예요. 그래서 율법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죽이는 형틀이라니까요. 옛사람을 끝장내는 형틀이에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밥티주라고 하는 물속에 들어가죠. 그게 옛사람, 너라고 하는 존재를 빛을 비춰보니까 너는 죽은 존재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죽어.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음이야. 물속에 이게 땅속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간 자를 들어가서 너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살리는 거죠. 그때 살아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주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셨어요. 물에서.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빈 그릇이 되면 성령이 임해서 그를 살려내죠. 그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죽은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비유의 선한 양심은.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있죠. 21절 끝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